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다윗이 했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그 고백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기대, 과연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죠? 목자이신 그분이 내게 뭘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유들이 나와요. 첫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선대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결단하죠.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 고백한 내용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의 여호와 라가 되어주신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함께 주목해 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누이시며라는 동사를 주목해 주세요. 해보실까요? 누이시며. 사실 양은요 눕는 법이 없습니다. 누워 자는 짐승은 손으로 꼽는데요, 여러분 우선 사자가 누워서 잡니다. 사자가 왜 누워서 자는지 아세요? 누워 자도 건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누워서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빠져가지고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자나 고양이는 그럴 수 있다 해요. 하지만 양이 누워서 잔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양은 한번 누웠다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버둥대다가 죽기도 한대요. 양들은요 어떤 위험한 상황과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워서 잔다고요? 그건 거의 자살 행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양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눕는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누이시며에 있습니다. 즉 그 문장에 주어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목자가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정말로 만족해하고 완전한 보호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 눕는다는 거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반복합니다. 양된 우리가 누울 수 있는 이유는 양된 자신에게 있지 않고 대신 목자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평안함 중에 눕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저는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신학교 시절에 처음 읽었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펼쳐보곤 합니다. 그 저자인 필립 켈러는 동아프리카의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자랐고 훗날 토론토에 와서 토양학을 전공했고 이후 8년 동안이나 실제로 큰 목장을 경영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무척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에 의하면 양들은 4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데요. 거꾸로 말해 그 4가지가 만족되어야만 그 양이 거기 눕는다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양들은요 배고픔으로부터 만족되어야만 누울 수 있대요. 양들은 배고프면 절대 눕지 않아요. 이 대목에서 가끔 나도 혹시 양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고프면 잠을 자진 않는 거죠. 둘째, 양들은요 두려움에서 자유할 때야 눕는데요. 셋째, 양들은 옆에 있는 양들과의 갈등에서 자유해야 눕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 저는 이게 가장 신기한데요, 양들은 해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만족하고 누울 수가 있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4가지 그 작가의 경험에서 나온 조건들 하나하나를 살피되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그것들을 반추하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을 목자로 믿을 때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갈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가지라고 했죠.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채우고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된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가 설명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그들 영육간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허락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이 광야에서 40일, 여러분 캠핑 가는 게 아니라 40일을 생존한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몇 사람, 몇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대신에 그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습니다. 뭘로 살았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유도 얻을 수 있었고 치즈도 또는 고기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와 가끔씩 주시는 메추라기, 중간중간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광야에 생존하고 통과했어요.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단 그들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린 배를 채우시며 그 배고픔에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라 목자이십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의 여타한 두려움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시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버거운 상황이 닥쳐와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눌려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이 잘 안 되어서 난감한 상황을 겪으며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요, 가정에 우환이 닥치신 분들 말입니다. 자녀들이 곤란함을 겪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되고 그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때 여호와 라 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음성 들려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하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줬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 사랑을 아멘하고 그 사랑 안에 정말로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은 반드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사랑한다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자녀들이 아플 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죠. 하지만 부모인 우리의 사랑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조건이 달리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시면서, 다 주신다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며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만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면 그 순간 우리의 어떤 두려움도 우리 모두에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제일 먼저 이 생각부터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가능한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찬송의 원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만사형통하리라, 혹시 오해가 있을 만한 것으로 번역됐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가끔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 속에 제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대부분은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이미 정해서 나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여러 번 속아봤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은 성경의 원리들을 그분께 잘 설명해드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본인이 선택하시도록 조언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목사에게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선택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야? 무책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선택하면, 기억하세요, 성도의 선택은 모든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장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택하면 성도에게는 잘못된 선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라아, 그분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양과의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모욕과 상한 감정 같은 쓴뿌리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 문을 닫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를 주고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너,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양무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희한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비벼대고 털이 엉키기도 하고 상처들이 덧나기도 하고 실제로 옴과 같은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사탄이 기회를 노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기저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실족이라는 올무와 일들이 생겨요. 주님도 이걸 아예 인정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을 수는 없대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실족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실족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양과 털이 엉키셨나요? 상처가 덧나셨어요? 그때에는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우리의 시선을 그 엉켜있는 그 털에서부터 목자이신 그분의 시선에게로 옮기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그 엉킨 상황 자체를 보면 해결법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나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거의 어렵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목자이신 그분을 눈을 보면 그분의 의중을 알게 되죠. 애들이 막 싸우다가도 이렇게 봐서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이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눈빛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때 그게 말씀의 막대기, 말씀의 지팡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때로 내 사랑이 식었음을 지적하며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권면하세요. 때로는 나는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가르치기도 하세요. 말씀이에요.
주님 알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제 강팍해진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그때 그 태도는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단단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시각마저 다 막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막대기로 훈육하시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는지를 들으십시오. 만일 내가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족이라는 덫에 붙들려 있구나. 그리고 돌이켜요. 수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 반이었는데 그날의 주제가 말이었어요. 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본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요. 우리 중에 부부싸움에서 자유로운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 부부싸움 하실 때 우리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가장 아파할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이쪽에서는 절대로 그 말까지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잔인하게 확 그 말을 할 때가 있죠. 상처를 줍니다. 부부 사이뿐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여 그날의 제자훈련 시간에 한참 말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눈 후에 결론을 짓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비판과 비난의 말보다는 소금 치듯 우리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모임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데 마음속에 이 말에 대한 부담이 늘 순종에 대한 부담이 자리한 거죠.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 우리가 그걸 다 아는데도 혹시 이번 주일에 교회 갔는데 또 그 양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말로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지하게 물었어요. 심각하죠? 그랬더니 일어서지 못하고 가만히들 계시더니 결국 한 분이 어렵게 말씀합니다. 참아야죠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할 말이 많잖아요. 화도 나고요, 또 몸도 떨리고요, 욕하고 싶은 때도 있고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기도 뭔가를 집어 던지고 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께서 지팡이의 말씀, 막대기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야야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말이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그 말씀의 막대기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순간 하늘의 평안이 나를 채워요. 여러분, 그런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양들과의 갈등을 잠재우십니다. 그때 평안을 누려요. 그분은 우리를 갈등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라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라고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 더 실제적인 의미인데요. 그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해충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안에 해충과도 같은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또 안 될 거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포기하지도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목자 되신 그분을 보고 그분에게로 나오시고 그분께 아뢰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러저러한 해충이 다가옵니다. 이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걸 반복하네요. 목자 되신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해충을 없애주시고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평안함 중에 거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를 묵상하되
목자가 양을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도록 하는 네 가지 경험적인 조건들을 헤아리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았어요. 정리해 드릴까요? 양인 우리는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채우시는 배부름, 만족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해충들의 공격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들으신 우리는 이 아침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네 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결국 시편 23편 마지막 귀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결단하며 합독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걸 믿고 구한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넉넉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만 뺏겨야 되겠어요? 아니요,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정말로 그분을 목자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척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의 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분께 나의 온 존재를 깃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고집스럽습니다. 저는 자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살아지 못해서 다 아는 것도 없는데 방향 감각도 없는 주제에 제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테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목자됨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엄청난 게 있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고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그분은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까지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그분의 직함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관계와 유익이 다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양이 되는 순간 그분의 이름뿐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축복과 유익까지도 다 나의 것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분은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 형편을 아시죠.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내 어디가 아픈지, 밥은 먹었는지, 털은 언제 깎아야 되는지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안에 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이 모든 걸 아세요. 나의 악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안타까움도 아시고 해충의 공격으로 오늘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 알을 지나 나를 사랑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기름을 바르며 인도하시려고 내게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에게서 머리를 빼지 마시고 그분의 그 따뜻한 시선을 마주치십시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